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김재영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주저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주님의 주시는 도움으로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희망을 찾기 원하고 희망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두려움 대신, 그 불안함 대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희망을 찾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은 많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그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고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을 돕고 그들의 삶을 위로할 수 있는 아버지여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롤교회를 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힘쓰고 노력하여 정말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대신, 그리고 남을 원망하는 것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로 기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윤요셉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속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수요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4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항상 각 가정에서 그리고 밖에서나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예배가 이제 이번 주부터 주일날 99명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99명 각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지만 성지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핑계대고 있는 모세 앞에서 동일하게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양떼를 칠 때에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과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어디에선가 소리가 들리고 또 떨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참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대답하죠. 모세야,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백성이 나를 부른다. 그러니까 네가 애굽에 가서 그를 인도하여 내라 라고 말을 하십니다. 참 간단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주저하게 됩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죠.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40년 전에 그는 분명히 왕자였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 사람이었겠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거죠. 상황도 처지도 나이도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 4장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좋은 신호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변했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나 하나님 앞에 그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모세 기준에서는 자신의 광야에서 그냥 양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왕자도 해봤지만 세상의 권력을 다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자신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겸손한 모습이기도 하나 또 한 가지는 핑계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를 보낸 이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제가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한번 핑계를 댑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손에 있는 거 그거 무엇이냐? 지팡이지? 그거 한번 땅에 던져봐라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뱀이 된다라고 말을 하죠.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뱀을 피합니다. 이 뱀이 무엇입니까? 뱀이 되기 전에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를 해칠 수 없는 지팡이였죠. 그런데 그 지팡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팡이가 뱀이 되자 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피하죠.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믿음을 갖는 것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뱀은 이제까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마른 지팡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그 지팡이가 뱀이 되자 당장에 뱀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모세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계속 핑계를 댑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합니까? 당신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 나타났어? 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언가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로 되지 않으니까 모세에게 어떤 이적들을 보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그에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말에도 끔찍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를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아마 수많은 동물들과 그리고 뱀도 정갈 많은 것들을 만났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뱀을 잡으라 했을 때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을 때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당연히 꼬리를 잡으면 이 꼬리를 잡으면 뱀이 탁 또아를 틀어서 딱 물게 되죠.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예전에 저 친구 중에 부모님께서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부엌 같은 데서 뱀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제가 시골 살아서 그런 것 같은데
뱀이 나와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부엌에서 뱀이 나왔는데 잘못 건드려서 이렇게 뱀을 쏘였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뱀의 머리를 잡지 꼬리를 잡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의 손을 품에 넣어라. 그리고 다시 빼라. 손에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일어났고 그리고 다시 빼니까 다시 그 손이 돌아왔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래도 믿지 아니하면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을 만도 한데 모세도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닌 거죠. 아니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렇게 봤다고 해도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그런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를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세상 말로 정말 징글징글하죠. 이 정도 말했으면, 이 정도 설득했으면 들을 법도 한데 모세는 굽히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모세에게 끊임없이 설득하니까 모세도 이제 알았던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실 만한데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끝까지 이렇게 하시나. 코너에 몰려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주님,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이 정도 말했으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말을 하죠. 저는 이 대목에서 꼭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하나님이 욥에게 누가 너의 입을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 그렇게 핑계대도 소용없어. 네 말하는 거 모든 거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말을 하신 거죠. 욥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땅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건을 말해보아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거둔 자가 누구냐. 욥도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욥에게도 모세에게도 이 물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하고 그리고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나의 사람들 앞에 나의 어떤 존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왜 못해?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이 세상을 지은 여호와다. 내가 세상을 이었도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생히 있어서 당장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무릎 꿇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죠.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한번 저도 요즘에 저녁에 하늘을 많이 보는데 며칠 전에 인천 우리 여기 교회 앞에 무지개가 떴더라고요. 그 무지개를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늘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한 가지 한 가지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느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나서야 이제 최후의 마지막에 모세의 본심이 나오죠. 뭐라고 말하냐면 세번역에 보면 13절에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들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런데 모세는 믿지 못해요. 아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됩니다. 이미 모세는 충분히 보았고 충분히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죠. 모세가 이러는 것 같아요. 주님 충분히 알았어요. 주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충분히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시겠지만 저는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너무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 어떻게 보면 빠른 은혜 받는 건 좋아하지만 사명자의 자리에서 네가 이거 해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 알겠지만 제가 은혜 받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지금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자리에서 아멘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사명자의 자리에서 가면 하나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조금 알죠. 그러나 그분을 나의 마음에 나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 나를 부르셨죠. 주님 나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누군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군지 알겠는데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부르지 마시고 다른 사람 부르세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인 거 알겠어요.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많은 핑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많은 핑계들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하지 못하는지, 왜 할 수 없는지 삶에서 끊임없이 합리화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핑계들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멀리 찾지 않아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 못하는 핑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힘들고 시간이 없고 귀찮고 화나고 나 이기심과 교만이 얼마나 많은 핑계들을 대면서 살고 있는지.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만 핑계대고 너희 일 가서 하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윽박지르거나 뭔가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끊임없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마지막 연설을 힘들 때마다 제 설교할 때 가끔 말한 적이 있는데 많이 보는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지금 우리도 많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산 정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돼 있지 않죠. 그런데 마틴 루터킹 목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그 연설에서 보이죠. 자신도 오래 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오래 살고 싶고 당신과 함께 오랫동안 이 땅에 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오래 사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산에 오르게 하셨고 저 너머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그 너머, 내가 약속한 그 너머를 보아라 라고 모세에게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연연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 땅의 삶에 연연합니다. 그리고 많은 핑계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많은 핑계들로 이기심과 교만으로 욕심으로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도망치는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 너머를 보아라, 약속의 땅을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모세처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핑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먼 곳을 바라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큰 사명이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오늘 하루 사는 삶,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사명이고, 또한 내 삶에서 염려하지 않는 것도 나의 사명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큰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대 테레사의 글 중에 제가 엊그저께 본 글이 있는데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조금 읽어드리면, 당신이 친절하게 대하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도 친절을 베푸십시오. 당신이 정직하고 견실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속일 것입니다. 그래도 반드시 정직하고 견실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선한 일을 하더라도 내일이면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꼭 선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베풀어도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베푸십시오. 그 모든 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당신과 그들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마대 테레사의 이 글이 저희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마더 테레사의 삶이 이 글과 동일하게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글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더 테레사처럼 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 왜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마지막 말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당신과 그들 사이의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또한 친절을 베풀지 않고 그렇게 살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너를 상처 주는 그 사람 때문에 네가 하는 일을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어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어도 그것보다 당장
내가 못하는 것을 비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선한 일을 선하게 사람들을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베풀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다 베풀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와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인지라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누군가에게 대하는 그것을 핑계 삼아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대합니다 라고 말할지언정 하나님은 그 핑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핑계가 바로 하나님께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을 베푸는 거, 최선의 일을 다 하는 거, 선을 베푸는 거, 그거 사람들 보기라고 하는 거 아니죠.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하나님, 전 아니죠. 저 못합니다. 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폭풍의 삶이, 힘든 거, 어려움이 우리의 고난이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거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반응은 우리에게 참 감사한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핑계대는 자식에게 아니면 그렇게 핑계대는 같이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자식이라면 왜 이렇게 핑계가 많아? 라고 할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못해? 그거 왜 안 하려고 해? 라고 하겠죠. 우리가 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비난과 비판.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문학 동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동아리의 이름은 문학 비평 동아리고 한 동아리의 이름은 문학 토론 동아리입니다. 당연히 비평 동아리에서는 끊임없이 비평과 비난, 비평을 했겠죠. 어떤 문학에 대해서. 그런데 몇십 년 이후로 보니까 그 비평 동아리에서는 아무도 작가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학 토론 동아리에서는 수많은 작가들이 나왔다라고 하죠. 건강한 공동체는 비난과 비평이 쏟아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판의 눈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비판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적으로 우리의 생각 전면에 등장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관상이 변하고 우리 모두가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회가 되고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모세를 참아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모세가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할 때도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내가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라고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는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가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말 잘하는 사람 써서, 말 잘 듣는 사람 써서 그렇게 일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왜 굳이 모세처럼 핑계 많고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말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저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굳이 왜 쓰셨을까? 그런데 우리의 삶도 모세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정말 핑계가 많은 인생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세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25장에 보면 그 하인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던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이런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습니까?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고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이 하인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숨이 막히죠.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 되게 날카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어떤 실수가 용납되지 않았죠. 조금만 실수해도 큰 소리가 집에서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항상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아버지를 이해하고 또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옛날에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 아버지는 기억을 못 하시죠. 그리고 그냥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라고 말을 하시죠. 표현이 어떻든 간에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도 동일하게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내가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기준이 높은 주인이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핑계입니다. 자녀들이 많이 하는 핑계죠. 아버지가 어머니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그랬다면, 정말 하나님이 실수 용납하지 않으시고 기준이 높으셔서 정말로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할 겁니다. 기준이 높으셨다면,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예수님도 보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이미 불구덩이든 물로 심판하시던 어떤 방법이든 다 죽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용납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다스려 본 적이 없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또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우리에게도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고 계시고 우리는 동일하게 핑계를 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핑계를 댈지언정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핑계대는 모세에게 내가 너 형을 붙여주었지 않냐, 11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어다. 끊임없이 모세가 사실 더 핑계댈 수 있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고 이제 그만 가라 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모세도 그렇게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핑계댔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도 여러분도 위대한 사람,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 너머에 봐라, 내가 그 약속의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핑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핑계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안에 항상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 상황과 환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건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서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약속을 붙잡고 단단히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또한 많은 환우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해외에 나가는 자녀들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병치 담임 목사님, 언제나 말씀 가운데 영권과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르교를 섬기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힘든 때에 힘듦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생활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